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 자단을 쌓으며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을 쌓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산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며 은혜는 뭘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는 뭐지요?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이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미처 붙잡지 못하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오늘 내가 참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은 것이요. 은혜라는 말은 다른 개념으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말하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손에 들어온 것이 있어야 선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생일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생일 선물 받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크를 받았든지 아니면 용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원하는 어떤 물건을 얻었든지 선물이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막연히 받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놓고도요, 실제로 내가 뭘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와 언약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지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계획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에서는 뭘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그 쌍둥이 형제 사이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까? 야곱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야곱을 섬기도록,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된 계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네 후손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축복된 계획을 야곱은 몰랐어요.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조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시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거부가 된 것, 야곱은 그것만 보았지 그 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왔던 하나님의 이 축복된 계획, 이 은혜가 왜 그들에게 임해 있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야곱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 사건 속에서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말씀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죠.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것을 보이지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가 우리 요즘 보는 그런 무슨 철제 사닥다리, 나무 사닥다리 이런 거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멋있는 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겠죠. 근데 그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임해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속에 이 은혜를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참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늘 험악한 세월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할 때 21절에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인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도 드리고 내가 성전 건축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는 기도가 보통 사람들이 급할 때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 번창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내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드려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조건부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오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렘넌트들이여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날 요셉은 노예로 갔어도 괜찮았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나에게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네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아비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드디어 이제 내 시간표에 이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40년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모든 언약의 줄기를요 여호수아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쓰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왜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해 있는 은혜의 내용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아라 이런 막연한 소리 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받아야 될 은혜의 내용을 말해주고 예배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렘넌트와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의 세월이 얼마나 긴데요.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은혜로 아직 못 받았습니까?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못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거 딱 붙잡고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시키고 그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또 듣고 우리는 확신하고 힘없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그 밤에 그렇게 정확하게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요런 응답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로 성전을 짓고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 답답한 소리입니다. 야곱이 비록 자기 전 재산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원을 드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나도 한참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된 계획이 뭔지 여전히 모르는,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처럼 야곱도 지금 그러는 중에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첫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디어 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첫 스타트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음을.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모르든 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유, 삼촌 라반을 두신 이유, 에서를 두신 이유, 전부 뭐지요? 그런 일들을, 그런 에서가 없고 삼촌 라반이 없으면 야곱은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기도할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 자체가 기도를 할 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들뜨게 해가지고 야곱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요 편안하게 야곱을 제대로 대우해 줬다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절대 기도 같은 거 안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완전히 종살이 아닙니까? 그러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다시 확인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고로 야곱이 은혜 받은 자리가 어디죠? 그게 야복강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게 야곱이 받은 최고의 모든 언약을요 한마디로 함축시킨 단어지요. 이스라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만드는 이름, 열국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이름, 네가 이스라엘이야. 넌 야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은혜로 받게 되시기를, 그걸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었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야곱은요 다윗은요 그 말을 막바로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자마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있을 때에 마귀에게 속아 일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회복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며 이 복음운동 계속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축복하며 교회를 회복시키며 RUTC를 세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힐클라임 대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